어, 지난주 본문과 동일해요. 지난주에 이야기했어야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이야기 못한 것이 있어서 사실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이 시간을 마련했는데 뭐 내용은 사실 간단합니다. 하나 정도만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미처 다 못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선택하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굳이 뭐 이걸 위해서 한 번 더 설교를 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베이직이 되어지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준다고 믿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여러분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저에게 읽혀지는 베드로전서에서 주는 베드로의 메시지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욕심을 내려놔야 될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 욕심을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요즘 또 그것과 연결지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마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 욕심이 어떻게 나의 우상과 연결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묵상하게 하셔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지면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고백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오늘 고백 많이 할 거거든요. 긴장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이 안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합니다. 엄청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얼굴이 빨개진 정도로 지금 사랑하는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를 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독하게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 그대로 그가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수신하는 자들을 향하여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이 단순한 부름에 있어서는요 그의 진심이 그의 전심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공동체를 향하여서 우리 청년교회를 향하여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게 형식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향해 사랑한다라고 고백 또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신 그 지독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맛보아 알게 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니까 사랑을 하기에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행위라도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느냐 담겨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위해 무언가를 권하고 있는데요. 이 권함 역시도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권면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확실히 하냐면 내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아도 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차이가 있을까요? 사랑하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권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있는 권함은 정말 상대방을 위한 것이지만 사랑이 없는 권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는 계산 없이 하는 행위이고요. 다른 하나는 나를 위한 철저한 계산이 들어가 있는 행위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때론 오해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헷갈리기도 해요. 이게 정말 내가 나를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상대방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우리의 권면이라고 하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이제 권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어떠한 의도가 담겨 있는가를 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심을 버리고 정말 자신의 사심을 버리고 나를 위해서 너무나 사랑에 담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아까 리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리더가 저를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직장을 좀 옮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직장을 어디를 알아보고 있는데 라고 얘기했더니 뭐 이런 직장을 옮겼으면 좋겠어요. 그 직장이 어느 곳을 알아보고 있어요. 서울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정말 사심 없이 조언해 줄 수 있을까요? 야, 너 직장 서울로 옮기면 이사도 해야 되고 거기서 알아보다 보면 공동체를 떠나야 되는데 리더잖아요.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어떤 중요성이 있다 보면 저는 사심이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야, 꼭 굳이 서울까지 가서 그렇게 직장을 구하는 건 넌 너무 세상적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기 어떻게든 머물러 있게 만들려고. 야, 생각 잘해야 돼. 그러면 안 돼. 그리고 그 직장 간다고 해서 너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직장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판단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야? 막 이런, 그죠? 너의 평생의 직장이 안 될 수도 있어. 막 이러면서 꼭 지금 이 직장을 막 직장에서 나온 사람인 것처럼 설명을 해주는 그 근거에는 뭐가 있습니까? 근저에는 이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고 하는 저의 사심이 담겨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헷갈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기쁨으로 떠나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와, 그래, 너 서울로 가야지. 야, 너는 여기 있을 애가 아니라 서울 가서 성공해야 돼.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리더를 보내고 싶은 저의 사심이 담겨 있어서. 야, 너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너무 힘들어 죽겠어. 너만 나가면은 공동체가 잘 될 것 같은데 왜 너는 붙어 있는 거니? 막 이러면서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런 리더가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기 위해서 한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셔요. 사실은 요즘 저도 굉장히 조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상담을 하면 좋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누구에게 찾아가서 나의 마음을 나누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고민했는데요.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누가 정말로 정말 사심 없이 나를 위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오늘 제 아내가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데 아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조차도 사실은 너무 미안한데 아내에게 내가 뭔가 조언을 구해도 거기에 제 아내의 생각이 담겨 있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배제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부모님을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은 부모님 입장에서 자신들의 어떤 생각을 담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떠오른 게 누구였냐면 예전에 모셨던 담임 목사님인데 지금은 은퇴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저랑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뭐 이익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갑자기 급 보고 싶어서 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신데 연락을 넣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안 계시는구나. 그러고서 다시 그냥 뭐 이렇게 이메일을 하나 보내놨어요. 목요일 밤에 보냈는데 금요일 날 오전에 문자가 딱 들어온 거예요. 문자가 들어오더니 이제 막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황 목사님 잘 지내시는지 이러면서 이렇게 왔어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기가 막히게 또 미국에 안 계시고 한국에 입국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행사가 있으니까 못 만나고 월요일 날 당장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간 또 제가 한 2년 넘게 연락을 끊고 지냈거든요. 꼭 지가 필요할 때만 연락해요. 아무튼 그래요. 너무 목사님 얘기했어요.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필요할 때 목사님 찾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단은 뵙기로 했는데 기대하기는 그분에게서는 사실은 그분의 사심이 들어있는 조언이 안 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를 오는데 갑자기 알림이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메일이 하나 도착했는데 예전에 제가 같이 지냈던 청년 자매에게서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이제 그 자매도 뜬금없어요. 자신이 필요가 있어서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렇다고 뭐 다른 걸 요청한 건 아니고요. 기도 요청이었어요. 이번에 몽골로 선교를 떠나게 되어지는데 기도 부탁을 좀 합니다라고. 그런데 제가 첫 줄만 읽고 다 안 읽었어요. 영어로 써놨더라고요. 귀찮아가지고 다 안 읽었어요. 근데 아마 선교 나가니까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나갔으니까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것 같아서 나중에 좀 시간 내서 읽고 좀 기도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자매에게 제가 답장을 보낼 때 저의 사심이 들어있는 답장을 보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아직 그런 방식으로 얽혀있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건대 지금 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저 목사가 하는 이야기 가운데 뭔가 의도가 담겨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오늘 나랑 좀 만납시다라고 제가 전화 연락을 해요. 그러면 또 리더 얘기하더니 나 리더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는 거죠. 제가 막 밥을 막 사줘요. 그러면은 이 목사님이 또 나한테 뭔가 좀 잘 보여가지고 나 꼬셔가지고 선교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자꾸 하잖아요. 그게 저는 순수한 마음에 같이 보고 싶은 건데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 그래서 먼 훗날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연락을 하게 됐을 때는 이런 뭔가 오해가 없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해보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의 조언은요 아마도 그러한 조언이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거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권면하는 게 아니라 그가 지금 그의 편지를 수신한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꼭 해줘야 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를 구별하는 게 어려운데 베드로는 왜 가능하겠냐가 이제 질문인 거예요. 베드로는 그게 왜 가능해요? 우리도 안 되고 목사님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왜 베드로는 그렇다고 확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 그거입니다. 뭐냐면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과 이 편지를 수신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인식이었는데요.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제가 만나기로 한 목사님 성함이 손인식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예전 교회에서는 이 인식이란 단어가 금지어였어요. 금지어. 근데 어쨌든 간에 베드로의 인식이 있는데 베드로가 뭘 인식했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뭐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인식이 베드로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듣는 이 조언에는 사심이 들어있지 않다라고 우리는 단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인식이 배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러냐면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갖고 있었던 그에게 이 땅에서 욕심 부릴 것이 없었던 것이죠. 지난 시간에 충분히 이 부분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냥 덧붙여서 회개 하나 하고 그냥 시작하면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뭘 회개하고 싶냐면 제 욕심에 관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고백하고 싶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래에 저에게 계속 돈에 대한 쫄림이 와요. 왜 이렇게 사실은 돈에 굉장히 자유롭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 근래 들어서요. 돈 예전에 이랬거든요. 되게 센 척했어요. 돈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 이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자꾸 이제 돈 들어갈 때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요, 돈에 자꾸 이렇게 쫄려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안 채워주실 것 같은 거예요. 루프탑 파티를 준비하는데도 사실은 예산을 짜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산을 안 짜고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돈에 대해서 쫄린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했어요. 하면서 근데 마음이 계속 쫄려요. 괜찮을까 그러면서 막 계속 청구하는데 돈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와, 이거는 진짜 내가 생각하는 금액만큼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와, 이러면 진짜 어떡하지? 후원은 또 안 들어오지. 와, 이거 어떻게 메꿔야 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교도 그래요. 선교도 많은 인원이 나가는 건 좋은데요, 많은 인원이 나가니까 선교에 들어가는 비용이 또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어제 제가 회개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요,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깔려 있으니까 어제 우리 늦게까지 정리하고 언제 갔죠? 뭐 1시 넘어서 거의 한 2시쯤 집에 이제 들어가는데 계속 저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게 있었어요. 저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건 뭐냐면 5만 원 때문에 그래요. 5만 원. 어제 우리가 3분의 초청한 그 그룹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오셔서 이제 강의를 해줬던 그 건희 쌤에게 사례를 저희가 사실은 감사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교통편이 뭐가 잘 안 맞아가지고 전주까지 내려가셔야 되는데 우리 늦게 끝났잖아요. 그래서 전주로 내려가는 교통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근처에다 숙소를 마련해주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가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드리는데, 근데 아무데나 또 이렇게 숙소를 잡아드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체면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게 있는데, 그래서 그냥 수원 쪽에 좀 적당한 곳을 찾았어요. 근데 숙박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벌써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사례 드리는 거에 숙박비까지 하게 되면 야, 이거 돈이 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뭘 했겠어요? 5만 원을 뺐어요. 원래 계획했던 그 사례에서 5만 원을 뺐는데 계속 이 5만 원이 제 마음속을 너무너무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뭘 했습니까? 그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서로 좀 후원하자 이렇게 해서 후원금을 걷었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사실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례에 비해서 5만 원을 빼도 나중에 후원금 한 게 있으니까 이거 다 합치게 되면 그래도 우리 뭐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계속 위로하고 있는데, 돌아가는데 내내 이 5만 원이 계속 머릿속에서 5만 원 생각이 드는데 5만 원 빼지 말고 드리지. 왜 5만 원을 뺐을까? 아니면 나중에라도 5만 원을 다시 채울 걸. 그냥 괜히 불편해. 그러니까 그분은 몰라요. 우리가 얼마를 드리기로 약속한 게 아니니까 5만 원을 뺐는지 안 뺐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제 처음부터 이분이 이렇게 수고하시니까 책정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5만 원을 뺀 거죠. 내가 돈에 매여 있구나, 이 생각을 계속 하게 된 겁니다. 지난주 선교팀 모임 때도 제가 고백했어요. 원래는 선교팀 모일 때마다 제가 무조건 6시까지 오는 사람들은 다 밥 제공해 준다 였는데 이번에는 오지 말라 그랬어요. 밥 먹고 오라 그랬어요. 돈이 20몇 명이 오게 되면 그냥 밥 한 끼 먹어도 막 몇십만 원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쫄려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불편함을 안고 오늘 교회를 오다가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무조건 회식한다. 그래서 아까 그 부대찌개 얘기를 굳이 강조해서 얘기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마음 변할까 봐. 그래서 어제 루프탑 파티를 수고하신 분들은 다 누구러 지정도 안 했습니다. 여기 맹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루프탑 파티를 위해서 수고했다고 생각하시면 다 오시면 돼요.
그래서 오셔서 같이 식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이러면 이렇게 말하면서 센 척하면서 얘기하면서 너무 많이 오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어요. 부대찌개 맛있게 드시되 살이는 너무 많이 시키지 마세요. 돈 욕심이 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제 우리 간사님 통해서 그 건희 쌤에게 들어온 후원금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들 십시일반 너무 많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지만 다 이렇게 마음들을 표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한 지체가 상품권 20만 원짜리를 후원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순간요, 마음이 되게 이렇게 쿵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 금액 자체가 컸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제 마음속에 이 20만 원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들어온 이유는 뭐냐면 금액 자체가 크기도 커요. 근데 이 금액이 크기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뭐였냐면 제가 갖고 있었던 기준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뭐 그냥 주머니에 있던 돈 한 뭐 5천 원이든 만 원이든 이렇게 다들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지, 그 이상 어느 정도까지 뭐 후원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원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왜 우리 청년 가운데 제가 이렇게 후원을 하자라고 얘기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내 11조를 후원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 지체가 있었어요. 선교 갔다 와서 11조를 후원하는 지체들이 계속 있고요. 또 한 달치 원금은 아예 그냥 거기다가 후원하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하자 그러면 뭐 한 5천 원, 뭐 만 원씩 모여가지고 한 요 정도 모여서 이렇게 드릴 수 있겠지, 이 정도 생각밖에 못했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회개를 하게 된 겁니다. 제가 그래서 더 싫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요. 아마도 돈에 제 시선 자체가 돈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귤을 전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 귤을 전하는 거 사역을 하는데 단순히 귤을 전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귤값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귤값이 얼마 들어갔는데 귤을 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귤을 전함을 통해서 어떻게 노숙자들과 또 소위 얘기하면 이제 사창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사실은 귤값이 아닌 거죠. 우리가 후원한 금액은 귤값으로 쓰세요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무엇입니까? 복음값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생명값이 후원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로 계속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겼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할 겁니다. 근데 밥 한 끼가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루프탑 준비하느라고 그냥 죽을 것 같았어. 다음에는 다시 하지 말자라고 생각했던 어떤 사람이 허 무슨 간사, 광 무슨 간사 이런 사람들이 그 밥 한 끼를 먹고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또 이렇게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니까 다음에 또 해야 되겠다. 가을에 또 준비를 하죠. 가을에 또 준비를 해서 막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준비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모여있던 어떤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진다면 저는 지금 밥 한 끼 값을 지불한 게 아니라 사실은 생명값을 지불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의 전환들이 조금씩 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목사라고 해서 세상적인 꿈이 없다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세계 여행을 하는 꿈도 있고 유럽을 가보고 싶기도 하고 자동차 여행을 하고 싶기도 하고 이스라엘도 못 가봤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모아놓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지면 그 모은 돈을 가지고 정말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여행을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예요. 그런데 그 돈을 오늘 기꺼이 밥을 사는 데 쓰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요즘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꾸 이걸 생각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에 관해서, 내어줌에 관해서, 세상의 방식으로는 좀 손해보는 삶에 대해서,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는 미련한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산하는 방식은 다를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계속 주시는 것이 요즘 들어오게 되는 그 하나님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제 머리를 딱 때리는 순간이 왔는데요. 지금 이런 생각이 내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내 것이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그것이 더 많이 내 것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 많이 사용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욕심, 하나님을 향해 욕심을 부리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돈이든 시간이든 아니면 열정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손가락 하나를 한 번쯤 내어 이렇게 펼쳐보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그 펼쳐진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가게 되어지는 나의 시간과 또 나의 물질과 나의 열정이 나에게서 빠져나간 이후에 비어진 그 공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채우실지를 좀 기대해 보는 것. 그래서 내가 내려놓은 것이 내려놓음이 아니라 취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반복해서 이야기되는데 이러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나그네 인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심이 없는 거였습니다. 내 욕심이 없는 것이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해하고 있는 베드로의 생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나의 욕심을 부리지 않는 베드로가 우리를 향하여 권면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는 진심과 사랑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전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더 정확히는 나그네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땅에 대한 욕심이 없고요. 또 돌아갈 혹은 이후에 들어갈 땅에 대한 욕심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돌아가지? 돌아가서 무엇을 하지? 돌아가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소망으로 안고 살아가는 자들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땅에 머무는 우리에게 전하는 권면은 무엇이겠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이 될 겁니다. 11절인데요. 1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과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욕심을 내려놓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 다시 얘기하면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제어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무엇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그네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그네가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그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나그네가 언제 정체성을 잃어버립니까? 정착하려고 할 때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여기 정착해, 돌아가지 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머물러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모든 것들, 그게 바로 육체의 정욕이고 우리가 제어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욕심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정착하는 것은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되어질 겁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대로죠. 여기서 우리가 잠깐 좀 정리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개념과 나그네라고 하는 개념을 살짝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아주 명확한 정리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방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 속에는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이방인이라는 표현은 왜 등장했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야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가운데서 그들은 뭘 바라봤냐면 우리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우리 바깥에 거하고 있는 이방인들이 나머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분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방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분짓는 그 표지라고 하는 우리 책의 표지와 같이 그들을 나타내주는 표지들이 있었는데 이 표지가 뭐였냐면 하나는 할례였고 또 하나는 율법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은 자가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 새 이스라엘 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표지는 무엇입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할례는 어디에 받을지니? 마음에 받을지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성령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 성령이 이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무슨 법을 따라 사는 자들이냐면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할례를 받아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신 자 되어 이제는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이게 신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누구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다시 얘기하면 성령을 그 마음 가운데 받지 못한 자들이 이방인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우리 입장에서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같은 공간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갔어요. 우리가 원래는요, 그러니까 이방인이고 뭐 이런 구분이 없이 그냥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쑥 들어오시면서 우리가 구별된 자가 되었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자가 되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구별이 생겼습니다. 이건 우리의 입장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세상에 뿌리박고 살아가던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똑같이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소유권이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면서 우리는 갑자기 어떻게 변했냐면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그네 된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방인과 나그네가 갖고 있는 그 미묘한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봤을 때 아직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좀 분명하게 좀 구별되면 좋겠어서 설명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 전하고자 하는 핵심인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진 순간, 다시 얘기하면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서 거듭나게 하신 그 순간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가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머물면서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맞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이 얻게 되어진 자들이잖아요. 그럼 지금 하나님 나라 가셔야죠. 근데 왜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머무르면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유익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겠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훨씬 더 유익이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 가는 게 훨씬 좋죠. 천국 가셔야죠. 천국과 같은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요, 천국 가셔야죠. 여러분 천국 가십시오. 왜 천국과 같은 곳에 머무르려고 애쓰십니까? 되게 재밌죠. 천국 가셔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바로 이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그네의 삶은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땅에서 우리를 나그네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나그네예요. 그러면 나그네는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위하셨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가셨을 거예요. 근데 남겨놓으셨단 말이죠. 그러면 남겨놓은 이 땅에서 삶은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이 있어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12절의 이야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왜 나그네로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가 12절에 나온다는 건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나그네가 갖고 있는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그네를 왜 남겨놨습니까? 이방인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가도록 만드신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셨다라고 하는 나그네의 정체성과 나그네에게 주신 사명이 담겨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12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더 먼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좀 찾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외우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믿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좀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제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시고요. 나그네는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서의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명 잘 감당하라고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를 향하여 이방인들 가운데, 다시 얘기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비방함이 있습니다. 어떤 비방이 있었냐면 우리가 오히려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악행에 관한 비방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너무 악해, 왜 저렇게 살아? 라고 하는 비방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하나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가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거예요?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세상의 기준을 따지면 우리가 정한 사회적인 질서를 따르면 선한 것이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악한 것입니다. 이해되셔요? 하나님 입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선하고 무엇이 하나님께 악할까요? 내 기준과 내 판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르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르지 않으면 악한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보게 되면 세상이 정한 법을 따르면 선한 것이고 세상이 정한 법을 따르지 않으면 악하고 죄인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판단의 틀에서 누군가 그것을 따라주면 착한 사람이고요, 그것을 따르지 않아주면 악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이해되시죠?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은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악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정한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면 세상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제도라고 하는 표현이 13절에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인간의 모든 제도는 사회 질서를 따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손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그네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님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주인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질서대로 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준비되셨습니까?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들어왔다고요? 세상의 질서에 따르지 말고 세상의 질서와 거슬러 살아가는 역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 굉장히 너무나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제도에 저항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특별히 청년의 때에는 더 그래야 되는 것처럼 여겨지죠. 그런데 오늘 너무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저항하는 방식으로 따라서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15절을 먼저 읽고 이야기를 계속 진행할까요? 15절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지금 하나님의 포커스와 베드로의 포커스는 어디 있냐면 이들이 하고 있는 무식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말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인 거죠. 다시 얘기하면 무엇이냐면 사회 질서를 따르는 이유는 우리가 사회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아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악행을 한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우리가 행한 것 중에 한 가지가 풍등이었는데 풍등을 놓고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좀 마음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풍등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만약에 풍등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런데 우리는 풍등이 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소망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보내자,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금지가 되어 있는데 몰래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풍등을 올렸다고 해봅시다. 그럼 세상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쟤네들 교회에 모여가지고 교회 옥상에서 풍등 날리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비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습지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이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무식한 이야기,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 정리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식하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가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선택인데, 무엇을 선택한 사람들이 지혜롭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택한 사람들이 지혜롭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택하지 않은 자들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 속에서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들을 비방하여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더 이상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견고한 진을 쌓아갈 때에 그것을 쌓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모든 제도, 다시 얘기하면 사회의 질서를 따르는 방식으로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부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을 가리는데 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16절일 텐데요, 16절 찾으시고 한번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절 찾고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사회 질서를 따르지 않고 우리끼리만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갔을 때에 비방을 받게 되어지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악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베드로의 설명인데요,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좀 설명하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똑같이 악으로 대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바울의 표현과 동일한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악을 가리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나에게 악한 일을 행했어요. 그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악을 덮으려면 나는 더 큰 악으로 그에게 보복해야 됩니다. 그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믿어요. 뭐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얘기하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어떻게 선으로 갚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악하게 행하는 자에게 우리는 악으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과 방식을 동일하게 대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7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베드로가 주는 모토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17절 한 목소리로 좀 힘차게 있습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무사람은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시민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왕은 국가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끼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웃을 우리 공동체에 있는 멤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앞뒤로 무슨 이야기가 붙고 있냐면 지금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또 국가를 사랑하는 이야기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이미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교회는 몸을 위하여 이루어진 지체들의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그네된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과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과의 마찰과 충돌이 없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충돌이 있고 고난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다음 주부터 우리가 나누게 될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말하는 나그네로서의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가 세상을 향한 저항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저항해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가장 먼저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속해 있다가 세상으로부터 나그네 된 자가 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나그네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을 저항하는 방식으로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순종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요약하느라고요. 고난의 저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말하고 있음을 좀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사실은 참 많이 어렵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좀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그네라고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가 조금 더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면 좋겠다라고 해서 너를 위해서 네가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면 좋겠어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편안한 삶을 원하셨다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하나님 나라로 이끄셔야 됐을 겁니다. 근데 나그네는요,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나그네로 부르신 목적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우리를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남겨진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목적으로요? 오히려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맞춰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나를 위한 삶도 아니었고요, 앞으로도 나를 위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왜냐하면 나를 위한 삶은 이미 다 해결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가 이미 다 결정이 되었어요. 나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될 것이 이미 다 결정된 자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잠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지금 잠깐 여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할 때에 우리가 행하는 어떤 하나의 행위가 소위 얘기하면 그 이방인들을 위하여,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사는 삶을 사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귤 하나를 사는 값을 헌신했기 때문에 내 재정이 나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귤 하나를 사는 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이방인으로 되어 있던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살았는가를 고민하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애초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애초에 내가 나그네로 남겨진 이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의 사명과 나의 소명을 생각할 때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자가 되어져서 이 세상 가운데서 성공한 자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쉽게 설명할까요? 못질을 해야 되는데요, 망치가 갖고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망치로 못을 때리면 못이 잘 들어가요. 그게 망치가 갖고 있는 사명이니까요. 근데 못질을 하는데 여기 있는 마이크로 한번 못질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고 잘 안 되겠습니까? 목적과 다른, 사명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사명이요, 그렇다는 거예요. 나그네가 갖고 있는 사명은 망치로 못을 쳐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자꾸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잊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나그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사명이 아니라요, 우리를 위한 것은 이미 다 해결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나그네를 남겨놓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을 위한 사명만, 이방인들을 위한 목적만 남겨놓아진 겁니다. 이방인들이 누구라고요?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위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내가 공부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요, 이 땅에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내가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돈을 모으는 목적도,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그리고 심지어 내가 쉼을 누리는 것도 그것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쉬지 않고 막 무조건 달리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쉴 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쉬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쉼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의 쉼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내가 빨리 회복해서 더 열심히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쉼의 자리를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애초부터 우리는 나를 위한 존재로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여기에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나그네가 아니라요, 나그네의 목적이 아니라 마치 이 세상을 마음껏 누리는 여행자와 같은, 이 세상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 세상의 좋은 것들 마음껏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와가지고 또 살아라 이런 느낌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그네처럼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사역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다가 돌아와라 이거죠. 선교와 여행의 차이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선교는 나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여행은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행객이 아니라 나그네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철저한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행실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어제 이 건희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한 사람을 보았잖아요. 삶으로 살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큰 울림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데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나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묻고 따지지 마시고요, 분명한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이 땅의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나를 비방하게 되지 않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이 땅의 사람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이 땅의 사람들조차 너로 인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우리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철저하게 그 목적으로 이 땅에 남겨놓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합시다. 나그네의 삶이란 처음부터 애초에 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위해, 또한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로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어떻게 보복함으로 살 것인가, 그들보다 더 탁월함으로 그들을 어떻게 압도하며 억누르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이 악물고 모든 것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부르시기 위하여 아주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다시 불렀단 말이죠. 다시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해결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끝. 그런데 여전히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그 다음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아직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만드는 그 삶을 위하여 남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단 말이죠.
그거를 이해할 수 있을 때에만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거 전하고 싶어서 한 번 더 오늘 이야기한 겁니다. 계속 우리를 도전할 겁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그리고 이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 마음속에 알고 있기에 그 마음도 만져줄 겁니다. 고난이 무엇인지, 베드로가 경험한 고난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설레임과 두근거림으로 베드로전서를 같이 계속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빨리 전환하는 한 주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며 이 땅 가운데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우리 좀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면서 좀 고백하겠습니다.